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
없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오늘부터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내려다주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그 예수로 인하여 또 천국으로서 마음을 살게 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한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정에 성령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저희는 성령 충만을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요셉을 위해 부르고 삼삼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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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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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비가 이구가 되어있어도 그런지 어저께부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길에다 아버지 소금을 들고 우리 아버지 저를 미안합니다. 아버지 저기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곳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오신 받은 준비를 얼마나 준비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령의 감동하시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누가 뭐라고 해도 별의별 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곡차곡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시간이 차곡차곡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간을 나게 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면을 통하여 섬겨하는 모든 믿음의 신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아버지는 주의 은혜 충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았네. 아버지가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새로운 새로운 우리의 살아나서 아버지 우리와 말씀을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이루다 시점된 파악을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말씀 앞에 오늘 은혜가 있기에 주를 사랑하며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예배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을 다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치료는 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많이 물리쳐주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무상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공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 생애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당이 아니면 어디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도에 붙들릴수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령 받지 않고 마음에 감동하심을 담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오늘 성령 충만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지만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 주시면 아버지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는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만지사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아버지 그렇게 경험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점점 주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은혜의 마중물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이 있어 그로 인하여 주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에 그런 정해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첫 번째 드리며 한 달을 맞아온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처할 곳을 위하여 이것저것 아버지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시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엔 주의 법관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 두 연로하신 분들의 신앙의 세계를 순례자와 같은 신앙의 세계를 믿음의 길로 지켜주셨듯이 앞날도 믿음의 길로 지켜주시며 사람의 신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배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런 믿음의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간증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귀가 열리도록 성령님 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송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아버지 개인이 찬송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기사를 만날 많은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여, 내가 문 밖에 두드리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매라고 싸우니 주여, 오늘도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성령님 그들로 하여 불쌍히 열받게 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맞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는 데 교회를 앞장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만 하면 우리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선교하는 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선 선교사님과 그 각자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남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문서 만나 도리포 영상팀을 때 문서도 기임한 박농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면 아버지 작은 교회들의 거룩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선교기관을 세우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다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후 울면 날아가고 만지면 꺼져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상한 것들을 걷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 상한 심지 꺼져간 눈물을 끄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현장에서 너나 없이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가운데 1년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벌어져서 5년 동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신앙의 발자취가 옮겨와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나타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 중 내가 너희 통해 나타나는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대면자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완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면자를 통해 성경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오늘 그런 일이 아버지 끊임없이 재현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붙이고자 붙이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나타나 믿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제도로와 아버지 마가다락만 시작된 성령의 바람은 아버지 하나님 물리시되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며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지역에 아버지 코비드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코비드나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는 기침하며 고생하며 열나며 아버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아파도 하나님 짧게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더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만할 때 예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 오면 움직이기 어릴 때 눈 오기 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눈 오기 전에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서 찬양하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서 믿음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열려 나타나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두고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여전히 오래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을 이스라엘 만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길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며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자녀들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까지 다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 속에도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말이 있으나 없으나 그들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되게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그걸 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되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좁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대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으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굴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날도 하고 해가기도 하라. 그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루어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얻는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도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부분들 사람이 행함으로 온전한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것을 찾고 포근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따뜻한 곳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냥 차가운 곳에 놓아두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차가운 곳에 놓았다는 굳었다는 거죠. 굳었다.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은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따뜻한 곳이 있고 차가운 곳이 있습니다. 예배당 그러면 누가 뭐라도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은혜가 식어진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기를 좀 꺼려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가기를 참 좋아한다, 가고 싶어한다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 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혹시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 20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헛것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자, 이걸 그냥 이게 액센트를 좀 이렇게 줘서 읽어볼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걸 알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갈등을 겪었다고 해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 안 하고 스트레스라고 표현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아. 교회 가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가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이거 말도 말해 말도. 왜 말도 말해. 내가 얘기하면 그냥 말도 말래.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서 나도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근데 난 교인이다. 교회 가서 스트레스가 뭘까? 교회 가서 스트레스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관계성이로구나. 이 관계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전부 다. 근데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오면 또 이게 또 교회가 이게 교회당이지. 이건 교회당이에요. 이건 교회 건물.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당에 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교회를 만나야 되거든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당에 오면 교회인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 교인들을 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이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은 뭘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이 가서 교인 만들려고 그랬고 제자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게 마지막 말씀이라 볼지어다 너는 아두가 족소서 성령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이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되게 이상하게 안 들려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또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는 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으면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안 생겨야 돼. 당신이 만나는 사람 갈등이 안 생겨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얘기하면 갈등이 막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는 은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게는 은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예배당 본당으로 올라와서 잠깐도 기도하고 아직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할 일 해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계몽하는 자꾸 합시다. 그래서 서서히 되어져 가지고 자꾸 하자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믿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가면 스트레스가 생겨서 못 가겠어요. 이럴 때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지, 은혜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 말라비틀어진 포인set자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싶냐? 그 차이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우리말에 헛수고라는 말이 있어요. 헛수고. 힘은 많이 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문 같은 거 밀고 닦을 때 여기 밀어, 이쪽에 밀어. 그런데 반대로 밀고 있으면 뭐라 그래? 거기 말고 여기 밀으라니까 왜 여기 밀으려면 이게 좀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면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하나님도까지 쌓아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쌓는 걸 보시고는 말아서 그러니까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수고를 쌓다가 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러고,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정말 헛수고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는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인생들이 헛것을 위해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우리에게 줬던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내가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있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뭐 6장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몸은 기름에 채식한 거나 파식이나 고생과 수고뿐인 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은 몸은 그 정도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고 안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서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서로 보면 나도 저렇겠구나. 나도 저렇겠구나 하고 겸손이 어디 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겠구나. 겸손이 어디 펴지는 겁니다. 겸손이 어디 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있어야 내가 다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회개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주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회개하라 막 그만하세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성령 받은 것을 그만 좀 해. 아주 다른 말을 좀 해보세요. 다른 말로 성령 받으라고 무슨 다른 말로 합니까? 회개하라고는 뭐 여러분 돌아서세요 반성하세요. 성경에 돌아서고 반성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돌아서고 반성하고 뭐 깊이 뉘우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 없어요. 거의 싫으니까 그런 말 하면 우리가 교회 좀 쉬러 갔는데 갔더니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성령 받아가 불편한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그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이건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은혜가 있으면 아멘입니다. 회개하라고 아멘 그러지 또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회개하라는 게 도대체 제가 가졌던 의문입니다. 뭘 도대체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가만 돌아보면 그때 은혜가 없었어요. 율법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야. 난 저 사람을 비하면 내가 훨씬 낫고 뭐 다 난데 뭘 회개하라고 자꾸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낫다고 생각. 난 저 사람보다 괜찮아. 오죽하면 내가 너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고 너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부모님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런 거니까 네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사도들이 그랬든 제자들이 했다면 착각해갖고 그럴 수 있겠구나. 잠깐 빼놓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난다. 성령이 말했더니 누가 그 토를 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토를 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른다고 보면 이것만 보면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겠구나 이거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겠구나. 그 요한계를 쭉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너 할 말씀 한번 해봐. 내가 너 할 말씀 한번 해보라고 말할 기회를 줄 텐데 그때 주여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잠깐 있어봐요. 내가요 그날에요 주여 내가 주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한 겁니까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받아야죠. 아마 그때는 칭찬받으면 저 사람 진짜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 하며 하는 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난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이게 뭔가?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주의 뜻대로 안 한 것은 그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람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 하게 되면 그거 하고 나서도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요,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은 다 선 사람들 전부 다. 오늘 나도 섰고요, 다 섰습니다. 근데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 네가 주의 뜻대로 행하였는지 한번 봐라. 귀신 쫓아내고 다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선생님 말씀대로 가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다 낫고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고 전도 보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나도 뭐 나타나고 그런 것도 좋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감동이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 감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감동도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를 봐도 감동인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그럼 나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내 말을 듣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칠 걸 믿고 나왔지, 그냥 가다가 들려보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예배 나오는데 행함이 있는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돼,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행함이 1번이에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은혜가 피어나는 거죠. 은혜가 피어나니까 그 은혜에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 나왔던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생각은 지금 조각 그냥 지금 쫙 바꿔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못 기다려도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베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속이 정말 문드러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하나님은 난 안 문드러졌어, 나를 기다리는 게 특징이야 그러신 것 같아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마음을 주시고, 그 기다림의 마음이 없을 때마다 나는 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싸나워져요. 여러분들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없어지면 내가 싸나워졌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뭘 그런 기다리고 그러냐고, 그냥 자를 건 잘라야 돼.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해서 다 없애버릴까, 없애야 돼. 하나님은 너 그 사람 자르라냐? 죄 자르라 했지. 그 얘기거든요. 너 그 사람이 악한 거 자르라 했지 그 사람을 자르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그 사람을 자르고 있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바로 듣니, 그렇구나. 우리가 죄와 허물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잘라내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새롭게 하는데, 사람은 장을 잘라내서 대장님 뭐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끝나고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럼 수술자께서는 그럼 끝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스가 나와야 돼요. 가스가 나와야 이게 통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스가 안 나오면 수술이 아무리 잘돼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스가 나올 때까지.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순종하면 이것이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이죠. 살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면 삶이 풍요로워지지만 은혜가 없으면 싸나워진다는 사실 생각하고, 내가 자꾸 싸나워지고 있지, 요새 내가 점점 싸나워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헛된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헛것을 위해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나라 사시는 성령의